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사람의 원수가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 짓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종들은 자기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을 것인지 물었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설명을 해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왔잖아요, 답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럼 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크게 대답하세요.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밭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가라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보고 좀 모르시겠어요? 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요? 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추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예, 가라지의 운명은요? 예, 불에 사르게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거두어낼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예, 나오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낸다고 그랬죠? 예. 천사들이 거두어내는 자들이 누구요?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예. 가라지가 던져질 곳은요? 예, 풀목불에 던져집니다. 풀목불이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가라지가 보일 반응은? 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갈 곳은? 아버지 나라. 예, 아버지 나라. 의인들이 받을 영광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뒤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 예수님은 1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비유를 풀이해주고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밭으로 비유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디를 가나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인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곡식, 밭에는요 반드시 곡식이 있고 자풀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벼가 있으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똑같아서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오늘 본문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씨도 아니고 씨가 떨어진 밭도 아니고 그 씨를 알고 있고 밭의 사정을 알고 농사를 시작한 농부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가라지가 어떻게 곡식이 될 수 있습니까?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최후에 드러내는 일을 하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 그리고 왜 그 많고 많은 이단이 존재하는가입니다. 가라지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지금 일본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인 통일교 문제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통일교회도 교회라는 말을 뒤에 써요. 교회라고. 통일교회가 교회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곳이에요. 불법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식인 좋은 교회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가라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밭,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는 곡식만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갇힌 이 세상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만큼은 나만큼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분별하지 않아도 돼요. 분별할 수도 없으니까. 천사들은 쉽게 가라지를 분별해내지만 추수꾼으로 오게 될 천사들은 바로바로 가려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가라지 같은데 어느 날 곡식처럼 보이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좋은 씨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든 가라지이든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그렇다면 가라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누가 심었습니까? 마귀가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남의 곡식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마귀들은 자기들을 추종하고 자기들만 불못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람들을 창조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그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들을 따르는 더 많은 쫄병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단들인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가정에 여호와 증인들이 놓은 그 전도지들이 아마 받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넣어놓은 편지도 받아보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김숙권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고 보여줘요.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보낸 편지예요. 글씨 자기들이 다 편지 써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뭐 막 이렇게 써가지고 끊임없이 놓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통일교 지금 아주 일본에서 지금 난리죠. 통일교, 몰몬교, 우리나라의 신천지 를 통해 이 다 가라지들이에요. 이단. 우리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뭐 통일교 이 사람들은 누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아.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아는 하나님을 잘 자극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공부하게 되면 다 빠져버려요. 예, 교회에서 어렴풋하게 알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의 추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가라지는 곡식의 거름을 다 빼앗아요, 가라지들이. 여러분, 풀을 왜 뽑아야 됩니까? 그 풀들이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풀을 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이런 거름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그 타락한 현장에서부터 마귀가 풀무불, 저 무저갱으로 처해져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의 정체와 활동과 마귀의 마지막 운명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마귀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가라지가 없는 곡식만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지금 한국에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를 봤는데, 한국에는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큰 집회, 내가 몇만 명이라고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뭐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인원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지금. 그런데 그 집회를 동원하면서 어디를 타켓을 하냐면 기독교 방송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집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방송국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을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마저도 이 교회도 통일교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처럼 곡식이 뽑힐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통일교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쓰러뜨려 버리고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이지.
그 가운데 곡식이 같이 뽑혀서 죽게 될까? 하나님은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요? 우리 생각엔 안 뽑힐 것 같죠? 통일기만 무너져 버리면 될 것 같죠? 가라지와 곡식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곡식을 뽑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곡식과 가라지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홍상이가 초등학교 때 방학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홍상이한테 저 밭에 가서 풀 좀 뽑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 홍상이가 밭에 가가지고 콩하고 풀하고 이렇게 있는데 콩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할아버지한테 혼났답니다. 이놈의 새끼야, 풀을 뽑으라고 그랬더니 콩을 다 뽑아놨네.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콩인지 무엇이 풀인지. 이래요. 우리는요, 무엇이 곡식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우리 몰라요. 우리는 함부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 저 사람은 가라지구나.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나만 잘 관찰하면 돼요. 나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또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뭐든지 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해서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늘 주의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있는 기준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준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를 씻음받은 자들만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곡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그저 이 세상 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유혹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곡식이라면, 내가 곡식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곡식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마귀가 뿌린 가라지라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 길로 갑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1절 말씀대로 가라지는 곡식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들을 괴롭힙니다. 가라지는 한마디로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일본말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독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독보리. 그런데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해서 이 가짜는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가짜는요, 진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진짜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그냥 진짜 그대로만 있어요. 근데 가짜는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래서 진짜처럼 가라지는 교묘히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죠. 교회 안에 심어놓으면은 그 가라지들은 성도들을 넘어지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발로 팍팍 걸쳐서 넘어지게 해요.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종들이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율법주의. 그런 말씀은 성도들을 다 넘어지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에 해칠한 자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에 해칠한 자. 뭐예요? 겉만 아주 그럴듯하게 꾸민 자들. 그런 율법주의 설교,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몰명도 이 사람들은 다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죠. 가라지들이었던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그 가라지들이 이단을 세운 거예요. 신천지를 세우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통일교도 문선명 씨가 성도였어요. 교회를 다녔던 신자였어요. 그 신자가 나가서 지가 예수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몰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침돌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거침돌. 우리가 그 가라지가 놓는 거침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통일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인 이 신천지나 잼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등 이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관 그리고 교회관, 윤리관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들 해석해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정명석이한테 넘어가가지고 정명석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까이 해야 구원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을 성폭행하고 지금 또다시 성폭행해서 몇 년간 감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다시 그 짓을 해서 또 지금 고소당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들.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어리석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곡식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가라지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 더욱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를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이 그 가라지로 인해서 곡식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해를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속상해라. 통일교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속상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나 우리 고비의 성복교회나 같은 교회로 보고 있어요. 이단들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미급으로 지금 똑같이 공격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때로는 모순이 보입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런 일을 할까? 왜 목사가 저럴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마귀가 뿌린 가라지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면은요, 곡식이면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험한 꼴을 봐도 떠나지 않습니다. 곡식은. 가라지는 떠납니다. 아니, 우리 고배 성복교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고배 성복교회 떠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고배 성복교회만입니까? 참 좋은 교회가 우리 고배 성복교회만입니까? 고배 땅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 이처럼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교회 안에다 가라지를 심어두어서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분별 없는 교인들이 볼 때에는 가라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곡식인 줄 알고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짜인 가라지 교회를 보고 교회가 왜 그러느냐고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의 자녀를 곡식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도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요, 가라지는요, 정말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면 다 넘어지게 해요. 또 뿌리도 강하게 뻗어가지고 곡식의 뿌리를 휘어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이고 교회의 상황입니다. 가라지 뿌리는요, 세요. 여러분 논에 가서 피 뽑아보셨어요? 저는 피 뽑아봤어요. 피
그러니까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요, 벼까지 다 뽑아버려요. 이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 뿌리를 딱 이렇게 엉키워 놓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잘 자라요. 이 세상에는 이단들,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바로 가라지.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들. 가라지 10개를 못 뽑더라도 곡식 하나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교회 안에 그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들이 더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말씀은 이단들이나 가라지들이 악을 조장하고 방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이단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생활,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힘을 얻고 어떤 비바람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가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나 인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리고 천국밖에 내 소망은 없다.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귀한 곡식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을 위해 쓰임받다 최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추수꾼이 할 일입니다. 추수꾼. 우리에게는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공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심판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가라지의 최후는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들이 들어갈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불은 결코 영원토록 꺼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유럽에 엄청난 폭염으로 말미암아서 산불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산불은 꺼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는 법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곡식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결코 한 알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 모아서 모든 곡식은 한 알도 떨어짐이 없이 아버지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도 이렇게 채질하다 보면요, 곡식 떨어뜨려요. 깨를 떨어뜨려요.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곡식 한 알도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통일교를, 여호와 증인들을, 신천지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된 악한 자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의인들의 끝이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유가 던져주는 추수날의 하나님 아들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추수할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추수할 날이 있지. 우리 한번 41절 43절을 다시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곡된 것 감사하시고 더 충실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추수 때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